에레미야 31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찾으신 줄 믿고 21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국의 길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라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길표라고 하죠. 또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대로 하면 큰 길, 고속도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좁은 길 하면 동네 골목길을 생각하게 되고, 산에도 산길이 있고 오솔길도 있고, 길이라는 건 참 많습니다. 둘레길도 있고. 다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육신적인 그런 길이냐 영적인 길이냐. 우리는 영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진리의 길로 가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길을 딱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성경에 천국 가는 길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말했으면 환난을 받은 사람이야. 고난도 많이 받고 죽을 병도 걸렸었고 괴로움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을 때 그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2차원, 2차원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4차원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천국을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만 그건 잘못되고, 좁은 길이라는 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다만 그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너무 작고 좁아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려면 몸을 숨겨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지. 좁은 길을 가야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그 문이 왜 좁은 문이냐? 그것은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대로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35장 우리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한다 그랬어요. 대로가 있다. 거기에 즉 천국 가는 길은 대로인데 그 길을 가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한다. 그럼 이 대로를 찾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가진 것이 너무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은 말씀이 씨가 들어왔다가 베끼지 못해요.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온전하고 좋은 땅에 씨 뿌림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로를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힘을 받은 사람, 그 마음 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금나와라 뚝딱같이 다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하셔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금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계속 흘러내고 뜨거운 물에 그 뜨거운 물에 달궈서야 99.9도의 순금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계시록에 6번이나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은 사람, 주께 힘을 얻은 사람은 어쩌나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이 나를 우겨싸임을 당한데도 난 그런 거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육신의 일 때문에 떨어져요. 교회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을 잘 믿었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냐. 난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떨어지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라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을 가려면 진리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했어요. 진리의 길은 육신의 길이 아니에요. 참 이체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냐면 시집 안 간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냐? 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 재단이 점점 많아진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유적인 걸 모르고 실상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우매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그랬어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만 하는데 무슨 우매 돋고 꽃이 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슨 결실을 하겠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함께 호세아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함께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포도알이라 그러죠. 그 열매, 포도알.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에 얼마나 따다따다 붙어 있습니까? 수백 개가 붙어 있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따라서 재단을 많게 하며 재단을 많게 하며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재단이 많아진다.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수없이 뻗어나가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지 저 중동에 있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꼭 깨달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왜 처녀라고 했을까요? 시집을 안 간 이스라엘. 우리는 예수와 혼인잔치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신랑 오신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신랑 예수가 올 때에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처녀의 몸이다. 남자를 여자를 상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아직 예수와 혼인잔치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다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세상 끝날 무렵에 계시록 19장에 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랑 대신 예수한테 보내려고 내가 중매자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앞으로 남편이 될 예수하고 혼인잔치 시켜주려고 지금 중매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참 요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중매를 해줘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 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중매를 한다 그랬어요? 예수 신랑 남편들 예수한테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 보내주려고 중매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뜻은 실상적인 시집 안 간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지금 기간을 가진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내가 중매를 한다. 뭐로 중매를 해요? 성경 말씀으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 길을 찾아가면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신랑 만나게 돼 있고 그날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하기를 본문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서 내가 길표를 세우며 길에 표지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길표라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운다. 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여기서 나가면 고속도로에서 길이 나가면서
오산으로 빠진다. 어디로 빠진다. 얼마쯤 가면은 몇 킬로 가면은 길이 또 갈라져서 어디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놨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다. 그와 같이 성경에 조목조목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어디까지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쪽에 표지판은 무엇이 써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을 길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길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놓냐면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서 길표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서 표목을 만들고 표목도 만든다 했어요. 표목이라는 것은 표지판을 세워서 말뚝을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어디쯤만 가면 어디요? 여기만 보면 얼마만큼.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 계시록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인침을 받아야 되고 인침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제 성경에 다 길표가 다 나와 있고 표지판까지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 것을 다 세워놨다.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 창념의 뜻이에요. 그러면 창념하라. 그래서 하는 말이 이만큼 내가 힌트를 줬으면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와라. 네 성읍은 어떤 성읍에?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니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딸아, 이 못돼 먹은 딸아, 이 딸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여자로 지금 비유했으니까 막 빼먹고 못되고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빠지고 엉터리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패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세상에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방황하겠느냐? 사람이 살면서도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방황하는 사람, 또는 자기 인생에 이만큼 왔는데 나는 뭐를 했나 하며 또 방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으로 방황하는 건 좋은데 못된 생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악의 구렁이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쳐서 말씀에 창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성읍에서 떠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라는 것은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은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이사야 생시라도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천국 가는 대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생활,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믿으면 분명히 무조건 다 천국을 갈 것이냐?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갔다 생각한다.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냐? 잘못된 거죠. 그것은 성경에 천국 가는 길표를 모르고 아직 천국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몽사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 또 많이 있죠. 몽사라는 것은 꿈 같은 말을 몽사라고 해요. 그래서 몽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몽사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말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을 가야 되겠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처소라는 건 어떤 장소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뭐가 마련이 되면 처소가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 앞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아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올자고 누가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 내가 너희를 영접을 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에 너희도 있게. 그 처소,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가 데리고 갈 너희들을 내가 먼저 영접할 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이제 처소가 예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됐습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와야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주 앞으로 달려가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언제가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예요. 소리내는 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주를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이에요. 거기에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 이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준비 중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할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가 오시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처소가 준비됐어야 오신다 그랬죠. 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자, 여기서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준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적에 구름의 비유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주겠다. 그래서 공중의 뜻도 여러분은 다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과 저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 먼저 일어나는 자는 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 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 고이 잠드소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너무 잘 믿어서 순교자가 됐든 어쨌든 죽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4절을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현재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한 역사가 없어야 돼요.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더라도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비유적인 짐승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있어요. 실상적인 여러분 세상에 있는 뱀들 봤지만 뱀이 어떻게 간사하고 비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마귀 사탄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누가느냐?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순교자예요. 뭐라 그랬어요? 첫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잠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에요. 그럼 자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앞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그 순교자들이 먼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고 죽었든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보시겠어요. 가로 쳐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는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짐승과 우상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마와 손의 짐승들한테 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 영혼이라 해요. 영혼들이 살아. 그럼 우리가 참 궁금할 수가 있죠. 아니 순교자들은 영혼은 육체가 없어요. 살아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지금 현재는 아무개지만 그날에 가서는 순교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11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이 여러 말 걷어치우고 숫자가 어떻든 관계없이 일단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생명책에 농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런 대로 열심히 믿었지만 생명책에 농명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과 유황 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하고 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내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까지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누가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뤄질 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니 더 소망이 있고 더 믿으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하면서 재산 있는 데를 다 갖다 바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백날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소녀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하여 길표를 다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 길로 가도록 창념하라. 천국의 길표를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가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데 땅에서 뭐가 이루어질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길과 표목을 다 세워주셔서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얼른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게 어디 뭐 육신의 길이 아니라 성경의 길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변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도 이런 말씀 들은 걸 상고하면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다 깨닫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해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아멘. 여자가 남자를 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인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천국 가는 길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기도문 뜻도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7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복된 자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